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하느냐? 흔들어 주 앞에 세워지는 심령. 흔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은요, 야곱의 이제 12아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장자의 지파가 아니에요. 장자의 지파는 루벤 지파예요. 그리고 영적인 장자 권한은 유다 지파에 갔어요. 그리고 물질의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가서 두 몫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져요.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먼저 획득하고 므낫세가 따라가서 두 몫을 가져가니까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영적인 장자권이나 물질의 장자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따라서 합시다,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 태어난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산채로 드릴 수 없고 다 재물을 죽여서, 곡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가루로 빻아서 생명을 소실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초태생, 첫 열매, 첫 장자를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헌신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헌신.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들은 다른 직장이나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말이죠,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2아들들 가운데 레위를 선택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또 부르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이제 주님께서 400년이 이제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임직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의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권을 형성해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이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스텝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세우는 과정을 보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모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택된 지파고, 이들이 바로 초태생, 첫 열매, 첫 장자의 생명을 대신할 바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는 봉사의 직무를 이들이 받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정결하게 하라. 이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소명 다음에 진행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 레위 지파고 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은 영적으로요 이스라엘이고요, 영적으로요 레위지파고, 영적으로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권을 따라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과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의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어요. 무슨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보면은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릇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동그릇이 있고 또 나무로 된 그릇이 있고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이,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가문과 배경으로 각각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양한 종류요 또 다양한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가문과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스펙과 상관없이,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누구냐? 바로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배경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내가 미국 사람이든 내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내가 유럽 사람이든 내가 아시아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대대 어떤 집안이,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명의 이세의 자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은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난다는 것은요 볼품없는 집안 가운데서 볼품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저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러한 작은 아이 목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왕, 최고의 왕,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정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명의 부르심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이즈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이즈로 각각 부르심을 받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느냐? 한 시대에 누가 귀하게 쓰임받느냐? 크기가 아닙니다. 재질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정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만이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 깨끗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기름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쪽 귀에다가,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정결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응답을 받는다든지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정결하기 전까지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데려가 뭐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내가 씻고 닦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이렇게도 쓰임받고 저렇게도 쓰임받는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어떻게 합니까?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랬어요. 뭘 뿌리라? 속죄의 물. 속죄의 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속죄의 물은 붉은 소 있죠. 붉은 소를 하나님 앞에 화재로 탁 이렇게 드려요. 불로 태워서요. 드리고 나면 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바닥에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아요. 그리고 그 재에 물이 부어져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을 무슨 물이라고 했어요? 잿물이라고 하죠. 잿물. 자, 그 잿물, 아무 잿물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드린 그 붉은 송아지,
그리고 그것을 다 불로 태워서 남은 그 재에 부어진 그 물이 있죠. 그 잿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 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바로 그것을 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속죄의 물로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전신을 어떻게 해요? 삭도로 밀게 한다. 그것은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의복을 맑게 하여 그랬어요. 옷을 빤다는 것은요, 의복을 빤다는 것은 항상 삶의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나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된 죄가 있고, 본질적 죄죠. 그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범사에 저지르는 생활의 죄, 자범죄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시키시는데 의복을 빠는 자,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에 나갈 자는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빠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빠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빠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빠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속죄의 물로 깨끗해진 자는 자기의 의복을 빠는 자, 삶의 죄악을 뽑아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의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간호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고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요, 이건 헌신을 의미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곡물을 완전히 맷돌로 돌려서요, 생명을 다 죽인 상태에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인데, 소 한 마리를 불러 태울 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면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여기에 너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너는 모세예요. 모세 너, 즉 레위지파를 세워야 할 지도자는 이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네가 가져오는 것이다 해서 이제 직례자가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하는 거예요. 뭘로? 속죄제물로.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드렸던 정결의 물, 속죄의 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8절의 숫송아지, 그 다음에 직례자가 드리는 또 속죄를 드린 숫송아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가서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 6절에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했죠. 이제는 이 레위인들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임지식을 할 때 온 성도들과 다 참여하죠. 목사님을 세울 때라든지 또는 이제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 온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하게 한 후에?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을 너에게 옮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내 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축복이 전달이 되는 거죠. 권능과 은사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권위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서 노예를 대표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목사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너를 목사로 세운다 하는 것처럼, 또 이제 또 노예를 대표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을 너는 이 교회 위임한 자로 세운다 하면서 위임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울 때도 주님께서 위임식을 통해서, 즉 안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안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 나쁜 것이 너에게 전가된다, 너에게로 넘어간다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소를 가져와가지고 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너에게로 다 넘어가서 네가 대신 죽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축복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네이지파 사람에게 안수를 하면 그들이 위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위임을 받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겨라. 우리의 초태생, 즉 장자의 그 죽음을 대신해서 너희가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안수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로 갑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인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아론이 등장합니다. 좀 전까지는 누가 등장했어요? 모세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모세와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예배의 최종 집례자인 아론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섬겨야 할 것을 대신하여, 그들의 삶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제한을 시켜요. 묶어버려요. 구속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못 봅니다. 듣고 싶은 거 못 듣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하고 싶은 거 못 합니다. 제한된 삶, 묶여있는 삶, 갇혀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쇠사슬, 그리스도의 사랑의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과 같이 묶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자유하나 자유함을 사용할 수 없는 헌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어떻게 드리느냐? 따라서 합시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 어떻게 드린다고요? 흔들어 바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요, 이제 이 제물을 들어서 올리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이게 거수 기도가 거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제는 뭐냐? 요자는 흔든다 하는 뜻이에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것이 요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갖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럼 이제 전제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제 제물에다가 이제 독주를 붓는 것처럼 나의 삶이 다 끝났다는 걸 나타낼 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불태워져서 주님 나라에 가겠다, 즉 순교의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르심이 다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외에도 불로 태우는 화제가 있고요. 자, 여러 종류의 제사 방식 가운데 이 거제와 이 요제는요, 지극히 거룩한 점, 이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정한 기일 안에 먹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요, 남는 것은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찬식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데 소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가슴을 흔든다. 가슴은 뭘 나타내요? 항상 마음을 나타내요. 여기를 보고 마음이 아파, 여기를 보고 마음이 아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보고 마음이 아프다 그래요? 여기를 보고 마음이 아파 그래요. 근데 이 가슴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주여 이 재물을 받아 주옵소서. 위로 올리는 거제도 지극히 거룩한데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든다,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집니다. 이것은요, 결국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기쁨으로 헌신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드리는 목적은 그것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뭐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드려진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레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무엇을 하게 하고? 안수하라. 레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자기들이 직접 짐승을 하나 가져왔잖아요. 수송아지. 그 수송아지에 자기들이 손을 얹어요. 누가 얹느냐? 레인들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안수라는 건 두 종류라고 했죠. 축복과 함께 이제 재앙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그렇게 해서 그 짐승을 안수한 후에 그 짐승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쓴 거죠. 자,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는 또 뭘로 드려요? 번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걸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13절 시작.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뭐한다? 요제로 드린다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손들, 제사장들 같은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이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사장권을 유지해 나갈 때 스텝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스텝진들은요, 분깃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기업이 없어요. 그들의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업이나 다른 재산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25살부터 50살까지 헌신하지 합니다. 25살부터 30살까지는요 이제 인턴십을 해요. 그리고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에는 회막에서 직접 스태프들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을 돕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50살까지만 제한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중노동이에요. 제사가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릴 뿐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다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일이 있다든지, 내가 주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물을 다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갖다가 드리는 모든 과정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소 한 마리 왔을 때 소 한 마리를 각을 두고 그것을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다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놓고,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을 옆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제사 이후에 남아있는 그런 재들, 그 다음에 찌꺼기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제 버려야 할 분비물들을 다 처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땔감들을 채우고 기름을 채우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요,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더 훨씬 바쁩니다. 쉴 틈이 하나도 없어요. 왜? 계속해서 매일마다 제사가 드려야 돼요. 이게 중노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거룩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제한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살까지 합니다. 50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요, 이제 현장에서 중노동을 하지 않고요, 이제 그 중노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케어를 해주면서 코칭 스텝들로 남아요. 그리고 사무적인 것을 하면서 자문을 해주고 또 그것을 지도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관장하는 감독관의 스텝진들로 형성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종신토록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레위 지파로 산다는 것은요, 간단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로 사는 사람들은 잘났든 못났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레위 지파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데, 이들의 상급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하는 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서 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속건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레위 지파처럼
아론의 자손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레이지파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모든 백성,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영적 레이지파가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신령과 제사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을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회망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드리는 레이지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5절에서 1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가운데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두 가지의 동작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동작은 무엇입니까? 레인들이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 호람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사람 앞에 나온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레이지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까? 요즘같이 말이죠. 요즘 이제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은 매스컴에서요, 그냥 이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50 몇 살 가운데도 말이에요, 요즘처럼 좌파 우파가 싸우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전라도냐 경상도냐 요 싸움이 있었어도 이념 싸움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이념 싸움 하는데 우리 과거 아버지 세대가 그랬어요. 언제? 해방을 전후해서 그 일이 좌파 우파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70년이 지나서 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출신 지역에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영적 레이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을 서야 돼요.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 누구 파에 돼야 돼요? 하나님 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늘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쪽이 맞고 어떤 부분은 이쪽이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느 때는 이쪽을 칭찬해요, 어쩔 때는 이쪽을 칭찬해요. 주님이 양쪽 다 야단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좌파나 우파로 흔들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레이지파는 항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어느 쪽에 줄 설 것이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졌다. 교회 안에서 둘로 쪼개졌다. 그럼 우리는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아멘 하지만 나중에 뭔 일 생기면 또 안 그러더라고. 내가 중립에 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립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느 쪽에도 끼지 않겠다, 난 중립이다, 그것은요 이것저것 결정하겠다, 이것은 나쁘게 보면 양다리 걸치는 것이고요, 어떤 면으로 보자면요 그것은 회색 분자예요. 근데 나는 중립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현 상황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누구 편? 하나님의 편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뒤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는 뭐 가족을 위해서 산다, 뭐 자녀를 위해서 산다, 부모를 위해서 산다. 물론 좋은 말이죠. 사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부모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녀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서운하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아이 내 새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안 챙기면 어떡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백세에 받은 독자 이삭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썼어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크게 세웠는데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하게 한 후에? 안수하게 한 후에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책임감. 무슨 감? 책임감. 우리는요 사명자는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아 육신의 나라인데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의 나라인데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로마가 핍박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했잖아요. 식민지에서 다스리고 있고 나라의 왕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방백과 관원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 거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남자들은 마음에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물분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말이야 나라를 회복할까 말이야. 그렇게 하지 뭐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3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총칼로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복음으로서 이 땅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사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은혜의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집어삼킴으로써 생명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그래요. 주님, 내가 우리 가족을 오늘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였나이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자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영적 레위지파로 삼으시고 영적 아론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지파와 같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가정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봉사자는 어찌해야 하느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유지해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흔드는 요새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즉 주님께서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온 마음을 다 드려서 주여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올리기만 해도 거제만 해도 거룩한데 올려서 흔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주여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것도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디에?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묶여있는 순간 그것은 행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다른 것을 목적과 목표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걸 목표로 삼고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내 가정의 일을 하십니다. 내 인생의 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께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